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승천 당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고난, 죽음, 부활, 승천,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그날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오늘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의 내용은 어떤 질문이냐면,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확실하죠?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와 행복을 안겨줄 메시아 왕이 아니십니까? 이제 오늘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 자유, 행복하게 하는 그날 맞지요? 이스라엘과 로마의 위치가 바뀌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그 위치에 앉아서 온 열방을 직접 통치하는 그 날이 이루어지는 날 맞죠? 이런 내용이에요. 모든 그동안의 고생 끝 행복 시작의 날이죠.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복장 터지고 죄송합니다만 환장할 일입니다. 그런 질문이에요. 답을 할 수 없는, 답을 낼 수 없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질문이 맞습니까? 이 앞에 5절과 연관을 시켜봐도 그렇고, 앞에 나오는 사복음서, 구약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사복음서만 봐도 이건 차다가 봉창 듣는 그런 엉뚱한 그런 질문을 지금 제자들이 던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점이 언제라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끝입니다. 사역 끝이에요. 지금 승천하는 그날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크게 성육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선포, 그 다음에 죽으심, 부활, 승천, 이렇게 한 단위로 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또 하나님의 그 통치, 그 구원을 직접 시위하면서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자연, 무리를 거르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실제 통치, 하나님의 통치는 구원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왔다. 그것을 맛보기로, 시위로 보여주고, 그리고 실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죄 사함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 언약의 죽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맞다.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 구원자, 인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맞다. 그리고 그가 한 이야기, 그리고 그가 십자가의 죽은 바로 메시아로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한,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통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그 구원의 시대가 이제 이미 도래했다. 죽음으로 그것이 완성됐다. 그래서 죽음은 뭐라고요? 그걸 부활은 뭐라고요?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메시아 맞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승천은 뭘 의미합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구원의 사역을 보고하러 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부활로서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죽음이 우리 대속을 위한 죽음, 언약의 죽음인 것을 이미 확인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가 승천하시면 그 모든 이 땅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했음을 가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면 적용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누리는 게 뭡니까? 앞으로 이제 7일 후에 오순절 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새 백성 교회, 그 구원의 열매들을 거두시는 그 적용, 이제 실제적으로 그것이 실행되어지는 그 역사가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은요, 모든 구원의 완성, 이제는 하나님 앞에 보고만 하면 성령이 오셔서 그 구원의 열매들,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새 백성을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확장시키는 그 일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법을 제정을 하면, 법이 이제 국회를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선포가 되죠. 선포가 되면 뭐 실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실행. 지금 그런 시점인데 그 시점에서 제자들이 엉뚱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구약에서도 장차 메시아 종말의 구원자가 와서 구원을 일터일 때 그가 분명히 올 것을 모세도 얘기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 보낼 것이다. 이사야 53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할 바로 희생양, 우리 죄를, 우리 허물을 담당할, 우리를 구원할, 우리를 속량할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을 하죠. 그리고 때가 되어 예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말한 그 인자다. 인자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종말의 구원자다. 그걸 주님이 직접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인자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계속 가르치고 예수님이 말씀 계시로 가르치고 행위 계시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바로 그 메시아다. 너희 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탐정의 주의를 통해서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살펴본 게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모든 인간들이, 지금 인간들의 실존은 다 사망, 심판에 처해 있어요. 사망의 증상이 뭡니까? 한 인간도 예외된 인간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고난 속에 있어요. 그 고난이 뭐라고 그랬죠? 육체적인 고난, 또 경제적인 고난, 사회적 고난, 정치적 고난, 또 도덕적 고난. 이게 인간의 이 덩어리예요. 우린 질병 때문에, 또 우리는 가난 물질 때문에, 또 우리는 어떤 내 안에 부패된 본성들 때문에 양심을 속이고 죄를 유혹받고 죄를 짓는, 또 사회에 완전히 뿌리 박힌 그 구조적인 악들. 사람이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정치가가 바뀌어도 이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왜 그랬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그 아버지 되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역할인 줄 알려마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그 모든 부요함들, 그 풍성함들을 인간은 누리도록, 그것이 영생인데 그렇게 창조가 됐는데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하나님을 하겠다, 내 자원으로 내가 내 안정과 행복을, 내 구원을 이루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그래서 이제는 한계 속에 갇혔고 그 한계가 결핍을 가져왔고 우린 지혜도 부족합니다. 능력도 부족합니다. 사랑도 부족합니다. 모든 것이 한계 속에.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의 증상들, 이게 고난들이에요. 오늘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습니다. 죽으면 끝납니까? 지옥 가는 무서운 영원한 죽음에 또 직면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실존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많은 사람들이, 경제하는 사람은 경제 논리로,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의 논리로,
교육하는 사람은 교육의 논리로 각자 나름대로 이 세상의 모든 한계 또 결핍으로 인한 고난들, 이 모든 악들의 근원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나름대로 또 이래서 세상이 이렇다, 이래서 세상이 참 악하다, 이래서 인간이 참 고난과 갈등 속에서 그 번뇌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그런 원인을 제공하고 또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원인도 해결도 아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말씀이 그걸 가르칩니다. 가장 인간의 모든 인간 실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왔다. 구원이 뭐라고요? 죄사함을 받고 죄로 온 그 모든 한계, 결핍, 그 고난, 모든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해방되는 것.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게 죄 때문인데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대속의 죽음에 대신 우리 죄값을 다 담당하는 그 죽음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죄의 빚을 다 갚아버렸어요. 죄로 인한 그 사망, 심판, 저주, 그 빚까지 다 갚아버렸어요. 우리는 자유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제는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그 부유함, 넉넉함, 비록 맛보이지만 영생을 누리며 살다가 지난주 말씀드린데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요? 영원히 남은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제는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영광의 부활을 하는 예수님이 이 사실을 계속 가르쳤어요. 사복음서에서 오시면서부터 가르치고 근데 제자들은 이 당시 유대인들과 같이 자꾸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길로. 어디로 길로 가죠? 예수님이 열심히 가르쳐. 예수님이 공생의 3년 초에 6월절 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어요. 거의 수많은 사람. 그러니까 한 달 거의 한 2만에서 3만 명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여 왕삼을 했어요. 왕. 어떤 왕? 정치적인 왕. 이분이면 됐다. 그래서 이분을 왕 삼고 당장 어디로 쳐들어가요? 로마로 쳐들어가서 로마를 불복시키고 이제는 그 로마의 그 권자를 가지고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 물리적인 그런 왕국, 그 나라를 이들은 기대했고 예수님이 그걸 이루실 정치적 메시아로 그들은 생각하고 삼으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아, 너희들 참 사람 알아보는구나. 아, 참 너희들 기특가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은 그냥 배 태워서 빨리 다시 가버나움으로 보내버리고 자기는 산으로 올라가 버려요.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계속해서 아주 집요하게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하지 말씀하신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대속물로 대신 죄를 해결하는, 그래서 진정한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구원을 주는 대속물로 자기를 주기 위해서 왔다. 계속 말씀하잖아요. 계속 말씀하고.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 삼아서 정치적 자유, 아니면 또 그를 통해서 빵의 메시아, 빵의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예수님은 아니에요. 끝까지 자기 일을 가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 그것이 고통의 길이지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소서 3번이나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그 길을 기쁨으로 찬미하면서 예수님은 가셨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그걸 계속 이야기해요. 근데 제자들은 똑같아요. 이랬는데 말귀를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이동풍 알죠? 우이동경 무슨 말 하면 좀 알아먹어야 되는데 전혀 알아먹지를 못하고 지들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가버나움을, 예수님 보통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죽기 한 6개월 전에 그가 초막절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근데 거기에 누가 따라왔냐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거기에 섞여 있어요. 그러다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무슨 부탁을 하냐면, 예수님, 이제 나라를, 예루살렘 가면 나라를 회복할 텐데 그 나라 회복하는 게 뭐예요? 정치적인 왕이래요. 그때 이 아들은 우의정에, 그때 이 아들은 좌의정에 앉혀서 이제는 고생 끝 영광과 이 권세, 그 삶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청탁을 합니다. 이게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분노해요. 우리는 뭐냐? 우리는 뭐냐? 이 권력의 속성 같잖아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도 정권을 잡으면 보험 때문에 이 사람도 한 달이 줘야 되고 저 사람도 한 달이 줘야 하고 참 그거 힘들 거예요. 그 영광을 위해서, 사실 그 권력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그 고생들 다 이기는 것도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똑같았어요, 제자들도. 이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계속 말씀하고, 그리고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활했는데 이들이 뭐 했어요?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아직도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11번 나타나시고 11번 40일 동안 뭐 하신 줄 아세요? 자기 부활이 어떤 부활인지, 부활의 그 성격, 그 부활의 본질,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뭘? 바로 자기가 왜 죽었는지, 어떤 메시아인지, 그리고 이제는 제자들이 이 땅에서 무슨 사명을 가지고 살았지를 계속 가르쳐 줍니다. 그 싸움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나는 빵의 메시아가 아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빵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그건 예수님은 그건 관심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순서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이제는 아버지 되심의 그 모든 덕을 입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구원의 열매로 하나님의 지혜, 능력, 하나님의 모든 것, 그걸로 이제 사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구하라. 왕으로, 아버지로 모셨으면 그분의 왕노릇, 아버지 되심을 기대하면서 그가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러면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정치계에 들어가서, 뭐 경제에 들어가서, 문화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내가 있는 현장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삶이지, 정치를 위해서 그 얻어지는 그 권리, 부귀영화를 위해서, 어떤 경제적인 부귀영화를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것 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죄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풀려지는 건데, 이걸 예수님이 계속 가르쳐요. 계속해서. 오늘 이 말씀이 부담되는 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건 분명합니다. 지금 나라가 어지럽잖아요. 우리는 현실 참여를 안 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구약에서도 계속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왜 이 땅에 오는지, 그 예수님이 오셔서도 왜 그가 오셨는지, 왜 고난받고 죽으셔야 되는지, 그걸 계속 가르쳤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이제 고생 끝났다. 이제 예수가 너마로 진군해서 너마를 항복시키고 우리를 진정한 자유를 줄 그 왕이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구약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그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우리의 죄사함의 그 희생 제사법, 그건 다 예수를 가리킨 거예요. 예수님도 계속 이것을 가르칩니다. 아까 말씀드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여러 번 나타나셔서 집중적으로 이것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는 성령을 보내서 그 열매를, 모든 이제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는, 이 땅은 사단이 지배해요. 그래서 죄를 지게 만들고, 그래서 사망으로 그 싹을 주는
이 세상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그 사탄의 통치하에 있는데 이 예수님이 거기서 빼낼 그 근거를 하나님의 나라를 출범을 시켰다 그 말이죠. 우리 성경에 오셔서 하시는 뭐냐면 의와 생명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라. 자꾸 이는 초대하게 하는 일이고 그래서 회개하고 들어오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부유함을 덧입는 그 영생을 그 부유한 삶 그 능력의 삶 축복의 삶 그 영광의 삶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걸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7일 후에 이 일을 해야 될 시점에 제자들이 지금 완전 참 얼마나 답답한지 한심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열심히 전도했어요. 순종도 하고 그냥 막 정성지껏 하나님 전기처럼 섬기는 것. 그래서 이제 예수 믿기로 답을 얻어냈어.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왔는데 세례를 받게. 여러분 세례 받는 것도 기적입니다. 세례 받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열심히 교육 시켰어요. 어머니 다른 건 몰라도 돼요. 목사님이 우리 예수님이 왜 죽었냐고 물어보면 아무 소리 안 하고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그렇게 계속 알았다. 내가 그 정도는 이거지. 목사님 물어봅니다. 할머니 예수님 왜 죽었어요? 아 그거 내가 너무 잘 알고 우리 며느리 때문에 죽었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열심히 가르쳐 놓으니까 지금 제자들이 엉뚱한 지금 봉창 뜬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죠? 이제 당신이 나라를 회복하면 우리는 이제 이 고생 끝, 이제는 노마의 그 영광된 위치에서 우리가 이제는 한자리 할 수 있죠? 얼마나 한심합니까? 예수님 생각할 때 참 한심해요. 내가 시원한 그냥 그러고 싶을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사절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그냥 지금 사절은 뭔데요? 이 사절이 4절 5절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기다리고 간구해야 할 게 너희들이 지금 기대할 게 뭐냐? 너희들에게 선물로 올 것이 뭐냐? 너희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뭐냐? 지금 그걸 여기서 지금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는 내가 구원을 다 완성했다. 근데 이제 여기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모든 완성한 이 구원의 사역을 보고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그걸 인정하고 이제는 그 열매를 드리도록 그걸 적용시키는 성령을 보낼 것이다. 오순절은 7일 후에 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성령이 오셔서 여기 성령 세례 여러분 여러 가지 해석들인데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 세례 뭐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제는 하나님의 새 백성을 이 땅에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제는 너희들 통해서 그 나라를 계속 확장시켜 갈 것이다. 예수님 때까지. 그러니까 너희는 그것을 준비하면서 이제는 기다려야 된다. 그걸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말 듣자마자 엉뚱한 소리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참 예수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질문은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의 질문이고 말이동풍 우이독경의 그런 꼴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예수님께 던져야 할 질문이 무엇인지 여러분 가장 인생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모든 근원이신 하나님께 모든 우리를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주관하시는 절대자 그 창조주 절대 주권자에게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던져야 될 질문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질문을 던지고 사는 자는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영광, 영생을 누리면서 영광스럽게 그 구원의 그 충만한 은혜, 완전한 자유함과 해방, 모든 악들로부터, 고난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흔히 말하는 천국을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다가 이런 영광스럽게 천국의 하나님 품에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매일매일 우리가 어떤 질문을 창조주께, 하나님께, 예수께 던지고 사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질문을 던집니다. 잘못된 질문은 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잘못된 답을 나름대로 얻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나름대로 행복하다고 하지만 고난과 악 속에 살다가 마지막 그냥 절망 속에 살다가 불행한 죽음, 마지막 지옥, 영원한 심판에 떨어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은 주님 앞에 지금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예수님께 던져야 될, 우리가 던져야 될,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던져야 할 질문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질문과 함께 추구하고 목적하고 살아내야 할 삶이 어떤 삶인지를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8절 속에서 유언처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8절에 뭐라고, 여러분 7절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을 풀자면, 전체 문맥 속에서 풀자면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나희들한테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질문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다, 빵의 메시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 지금 잘못 알고 있다. 너희들 빨리 이 공리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 공리주의, 어려운 말이죠. 공리주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현대 모든 사람들은 다 공리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의 핵심이 뭐냐면요, 진리가 있대요. 근데 그 진리는 상대적입니다. 그 진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면, 나를 편안하게 해주면 그게 진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성경을 오해해서 많은 잘못된 이런 신학들이 나왔어요. 번영신학이라는 거. 예수님은 우리를 부자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을 또 해방신학, 예수님은 모든 억압에 눌려있는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또 평등신학, 페미니즘, 여성들, 여성 해방을,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해방. 물론 이게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면, 모두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고 그분의 통치 속에 들어가면 이 부분은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다, 빵의 메시아가 아니다. 너희들이 언제든지 부르면 짜잔 하고 나타나서, 어디에 나오죠?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그 램프에서 마왕이 쫙 나와서,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오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 여러분, 나는 너희들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 죄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치 아니하고 그를 의지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걸 거부한 게 죄예요.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창조주와 우리 피조물의 관계는 나무와 땅의 관계예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 나무의 가장 풍성한, 나무로서의 가장
완벽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히는 순간 나무는 잎이 마르고 가지가 시들어 그냥 말라 비틀어 죽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그것이 문제인데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너희들이 믿고 이제는 사단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 죄와 사망의 통치를 거부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의와 생명의 통치 속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이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통치 속에 사는 것이 그게 구원의 삶이다. 여기에 모든 자유와 해방이 있다면 거기에 인종의 해방도 있고 거기에 정치적인 해방도 있고 거기에 모든 신체적인 해방도 있고 저절로 그래서 나머지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래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게 저절로 온다 그 말이에요.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증인은 뭐예요? 순교자란 증인으로서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 이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정치 참여하지 말아라. 현실 참여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공리주의에 대해서 네 사리사욕을 위해서 네 욕망을 위해서 네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예수님은 그 때문에 온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그분을 이제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것이 거기에 진정한 의와 평강과 희락, 자유, 권세, 능력, 그 영광, 축복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런 영광과 권세에 참여하게 되고 마지막 이제 예수님 재림 때에 영원한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뭐 해라는 얘기예요? 열심히 이제는 보혜사 성령을 의지해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이 복음의 증인을 살아라. 이 명령을 지금 주시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그걸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마가의 다락방에 이 제자들과 120문도가 모여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임하도록. 그리고 성령이 이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 이제는 공리주의 신학은 이제 이들에게 다 사라져버립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부귀영화를 위해서, 자기 가문을 위해서 사는 것들 한 숟갈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영광. 예수의 영광이 뭡니까? 예수의 영광. 성령은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결과물들을 모든 죄인들에게 누릴 수 있도록 그게 영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가 없는 영혼들에게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생을 누리는 그것을 전달, 그 사역에 참여하는 게 우리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영광. 그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거기에 오순절 때 약 10몇 개 나라에서 한 14개 나라에서 사람들이 왔잖아요. 지키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큰일 막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찌 알고 몇 명이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성령 역사니까.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6의 삶을 보십시오. 이들이 공리주의 삶을 사는 흔적이 없습니다. 물론 가끔 흔들려서 자기 야망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돌아가지만 모든 그들의 고백이 뭐냐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사단이 통치하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죽어가는 인생들을 어떻게 예수를 믿게 함으로 어떻게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 그 통치 속으로 들어와서 의와 생명을 누리도록 영생을 누리도록 그 복음 증거하는 그 사역을 어떻게 합니까? 목숨 걸고 하잖아요.
목숨 걸고. 여러분, 거의 모든 사도들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순교당합니다. 증인이라는 게 순교예요. 매일매일 순교.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어떻게? 죽지 않으면 열매 그대로 있지만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우리 신앙들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무슨 질문을 던지고 무슨 고백을 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사명이 뭔지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확신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질문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 그것을 추구하고 목적하면서 살아내는 사람들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질문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창기 때는 질문이 잘못될 수도 있고 사명을 못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의 그 은혜를 우리가 참으로 누리는 그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질문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들처럼 주님이 빵의 메시아죠. 정치적인 메시아죠. 주님,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나를 부유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출세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질문과 그런 요구를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오늘 제가 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던지면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생각을 가진 분도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매일매일 눈을 뜨고 하루 삶을 시작하면서 하루 24시간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날마다 내가 던질 질문이 예수님 빵의 메시아죠. 나를 부유케 해주는, 나를 성공시키는 메시아. 그게 아니에요. 주님, 나를 죄와 사망에서, 저주와 심판에서, 영원히 멸망한 사단의 내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나라로 의와 생명의 통치로 옮겨준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는 이 복음의 사역, 세상 사람들이 다 어둠 속에 있습니다. 절망 속에 있습니다. 죽음 속에 있습니다. 예수가 없으므로 하나님 없으므로.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도 내 사명은 저들을 빛으로 생명으로 이끄는 건데, 그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 일어나라. 예수를 증거할 때, 예수를 전할 때에 여러분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정치도 밝아지고 경제도 밝아지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밝아지는 게 아닙니다. 국회에도 예수 믿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장로님들도 많아요. 근데 정치가 바뀌어집니까? 다 공리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는 아니지만 공리주의 신앙 속에 아직도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나 다음에 다시 재선되게 내가 이 권력을 이용해서 내 부귀영화, 내 가문 빈대도 아직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안 바뀌어져요. 그런데 공리주의 신앙을 다 버리고 주님은 빵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구원의 메시아입니다. 세상을 죄와 사망 심판으로부터 건져낼 근본적인 죄를 해결한 그 세상을 이제는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할 그 메시아입니다. 그걸 고백하면서 주님, 이제는 그 주님을 내가 믿은 그 은혜 속에서 이제는 감사함으로 내 사명이 이제는 정치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입법계에, 교육계에, 내가 있는 현장에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주님의 통치 속에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겠습니다. 예수를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입술로뿐만 아니라 삶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진정한 믿음 있는 자고,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면서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일주일만, 여러분 이번 일주일만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실천하십시다. 혹시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공리주의 신앙 속에 붙잡혀서 주님,
내 가문을, 내 사업, 내 직장, 내 자녀, 내 인생 주님이 성공시켜 주시고 출세시켜 주는 분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 기도하지 마십시다. 일주일만. 주님이 내 진정한 구원자입니다. 불의와 불경건 속에 영원히 하나님의 저주 심판에 빠진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이 땅에 오신 죽으신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내 구원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거 없어도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 감사하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내가 굶어 죽어도 감사합니다. 내가 병에 찌들 때도 감사합니다. 내 자녀가 매일 빵점 시험지 가져와도 감사합니다. 내 자녀가 좋은 데 못 가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구원, 메시아, 나를 구원한 그 메시아 구원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주님 오늘도 내가 이제는 내 사명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마칠 때도 내가 그렇게 살았는지 점검하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실천해 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결과표를 우리는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로 인한 사망, 심판, 저주, 고난의 삶을 이제 해결하고 해방시키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 영생의 삶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고난받고 죽으신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사 이제 성령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계속 세워가시며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이 복음 증거를 통해서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 죽음 속에 있는 영혼들, 절망 속에 있는 영혼들을 빛으로, 생명으로 이제 소망으로 이끌어내시는 그 이제 사명 감당하게 하신 주님, 날마다 우리의 질문이 이제는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정확한 질문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해답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 앞에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속한 곳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요소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져 이 세상이 빛으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우리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